오늘 내용에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4년입니다. 이는 이미 연도가 다 파악됩니다. 주전 605년경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해가 바로 이 해입니다. 아마 그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제사장 에스겔과 소년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34장을 살폈는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587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포위된 상황에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약 17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장절이 이와 같은 배경 연구가 만약에 없다면은 이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닌 것을 파악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36장의 말씀은 다시금 주전 605년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이 605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기록할 말씀의 내용은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다 기록하라, 이런 명령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때가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또 벌써 20년이나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즉 주전 626년부터 605년까지니까 20년 동안 벌써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이 아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책이 중요한 책이어서 그 서기관들이 필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은 다니엘이 이 노년의 바벨론의 총리로서 또 바사의 총리로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읽는 것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 예언되어 있구나. 70년이 지나야 우리가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었기에 예레미야는 민족적 차원에서 중보적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 10장 이후에서 또 길게 그 중보적 회개 기도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이 지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일이 생각됩니다. 참 이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누가복음의 누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한 대여섯 장에 예수님의 잡히시던 날 밤 성찬식 하시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5장, 6장에 걸쳐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다 기억해서 그걸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니까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자,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2절에서처럼 이 유다 가문이 유다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또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선포된 모든 재난의 예언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관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바룩이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는 것을 볼 때 역시 바룩도 귀족 출신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분에 따라서 이 쓰임새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귀족이라고 여겨지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명령을 받는 서기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명하는데요. 그것은 약 1년쯤 지난 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김 왕 5년께 선포한 전국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야김 왕도 악으로만 행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기 위해서 금식일을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은 이 예레미야의 명대로 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찾은 온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이 낭독을 들은 사반의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반응했습니다. 여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시야 왕 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출 내면신, 성경 맨 앞에 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는 중추적인 책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책을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낭독해 드렸었습니다. 그 사반입니다. 그 사반의 손자인 미가야가 반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왕궁 서기관의 방에 있는 고관들에게 찾아가서 방금 성전에서 들은 바 이 모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20년 동안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고관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 고관들의 이름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룩을 직접 청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다시 낭독하라. 낭독했습니다. 이때 이 고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 그들은 이 말씀을 왕도 들으셔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물었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들려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당분간 피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낭독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를 여호야김 왕이 처참하게 죽였었기 때문에 이들을 또 죽일까 염려해서 피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서 마침내 이 예언의 경고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고관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깨달음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속되어 결실로서 나타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는 단지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후회함으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그 돌이킴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의 여부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유다의 고관들과 왕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찔림을 받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이 말씀을 품고 이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를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